느헤미야 1장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13장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조금 넘게 매주마다 한 장씩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현재는 여기가 페르시아 땅입니다. 페르시아에 이제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정권 하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의 직책은 왕의 비서실장쯤 되는 아주 왕의 최측근입니다. 권한도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사를 의논할 때 의견을 낼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는데, 이 사람은 포로에서 귀환했던 제2세대, 포로 2세대들의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앞에 수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의 영적 부흥을 시킨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오늘 느헤미야는 실제로 성벽이 있어요. 성전 말고 성벽이 있어요. 담벼락이 있어요. 이 담벼락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담벼락을 재건했던 인물인데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보수하는 것도 기본으로 다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적적인 52일의 성벽 재건을 했던 위대한 인생, 그게 바로 느헤미야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이 울타리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집이 없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하지요. 왜?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보여지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여지는 것 속에 내용물이 더 중요하겠지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요, 아무 접시에나 갖다 주면요, 이게 100만 원짜리 음식이라도요 5만 원 가치도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별것도 아니지만 예쁜 그릇, 고급 그릇 담아내어 봐요. 엄청 좋아 보이죠? 그렇죠? 사람은 가난하고 못 사는데 무지 좋은 옷을 입혀놔 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이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만약에 이 옆에 담벼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건물을 받치는 그냥 휭휭 뚫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겠나 싶죠. 그죠? 근데 이 담벼락이 확실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기적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올해는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문제가 분명히 많은데 아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올해는 이 문제도 제거하고 저 문제점도, 애로사항도 좀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아무도 그런 마음 안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졸리신 것 같은데 히터를 끄는 수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신년 첫 주일에 이걸 좀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라고 쓰고 사명이라고 읽읍시다. 시작. 문제라고 쓰고 사명이라고 읽읍시다.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이에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하기는 했는데 5년 안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느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거기에 원래 옛날에 망했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저놈들이 안 되겠다, 저놈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영역 침범을 당하겠다, 권한이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페르시아 왕한테 투서를 넣었어요. 왜? 무슨 투서를 넣었냐? 무고를 한 거야. 무고. 저놈들이 페르시아 정권에 대항하는 또 다른 반란 세력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듣기에는 아니 이놈들이 보내줘가지고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고향에 가도록 배려했는데 나를 배신해? 이래가지고 괘씸해가지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요, 성전 자체를 갖다가 쓰레기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기를 4년 5년의 시간이 경과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하난이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다라고 오늘 1장 2절 3절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자, 느헤미야가 고향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1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2절부터 시작.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 방송실 거기도 좀 히터가 좀 따뜻한 것 같은데요.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자, 형편을 물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대문 불탄 집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파트 대문이 불탔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거기서 잠자는 거 편하네요? 안 잘걸요? 절대로 안 들어갈걸요? 우리 집 폐허됐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근데 한 성이 다 망했다고요. 시티가, 도시가 다 무너졌다고요. 들어가는 성벽이, 그 성문 자체가 불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문은 엄청 중요한 역할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문제가 좀 많은 게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다 문제거리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느끼냐 이거예요.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문제를 사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문을 다시 여십니다. 한 번 망했다고 제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야 돼요. 문제가 많은데 이걸 문제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문제, 실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사명. 문제라고 써요. 그러나 그 뒤에다가 사명,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명자, 그게 나다 이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본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문제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이 뭐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몇 가지 비전이 있어요. 뭐 비전, 꿈 얘기하는데 뭐냐? 첫 번째는 출애굽 백성에게 주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한번 영어로 한번 이니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BMW. 시작. BMW. BMW가 뭐죠? 자동차 이름. BMW는 틀린 발음인 거 아죠? 뱀베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예요. 독일 자동차잖아요. 벤츠에 대항해서 나온 차가 BMW 영어식으로. 근데 B니까 blessing, M이니까 mission, W니까 worship. 이 세 가지가 BMW가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 비전이에요. B, blessing, 내 소유, 축복받은 백성이고, 두 번째 미션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미션, 선교 전도 사명 미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worship, 예배 드리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성전 자체가 망해가지고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 어디서 제사 드려? 어디서 기도를 해? 어디서 모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 순서는 거꾸로 무너집니다. 월십,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예배를 조금 간소화시키고 싶어요. 좀 짧고 간단하게. 그래서 최소 예배는 일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가 한 10번 있어요. 한 번만 오고 일주일을 때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묻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10번 만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10번 만날 수 있어. 우리 그러면 매일 보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자. 한 달에 한 번 봐도 우리 좋잖아. 자, 그 커플 얼마나 갈까요? 두 번째부터는 안 만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함께함입니다. 이게 적당히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지난달에 갔는데 이번 달 바쁘니까 가지 말지 뭐 나중에 뭐 성탄절에나 갈까 연말에 한번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적당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부터 무너져요. W부터, 월십부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럼 당연히 사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리가 없지요. 미션 없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원치 않게 됩니다. BMW가 WMB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도 까먹고 결국은 우리의 복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아요.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얻기 시작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똑같이 망가지는 큰 흔적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부터 적당 횟수를 줄여가지고 최소한 그냥 흉내만 살짝 내요. 죽기 직전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배부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다. 아니 어떻게 다 도시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다 망가졌는데 아무도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느헤미야가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은 다 망가졌어요. 쓰레기장, 죄송합니다, 똥덩어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자기네 집은 다 잘 세워서 잘 짓고 있어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데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비슷하다는데 참 할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문제를 사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새벽제단부터 주일 성수하는 일부터, 주일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 성수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혹.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면요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가 좀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훈련하려고요, 나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2년 동안 무지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안 일어나 버릇한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완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안 깨요. 그 시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뭐 알람 시계를 2개, 3개 맞춰놔도요 막 얼굴을 때려도 못 일어나요. 자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2년 만에 겨우 리듬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제대로 못 나오시는 분은요 작정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부터 무너지면 하나님의 복을 생각 안 하고 사명은 온도가 안 되면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져버렸던 이 미션, 사명이든지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생각들,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귀한 예배자의 사명을 회복시키러 이제 느헤미야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뜨거운 사명감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됩니다. 사명감이란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부터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닥쳐올 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사명으로 전환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문제라고 쓰고 사명이라고 읽읍시다. 시작. 문제라고 쓰고 사명이라고 읽읍시다. 자, 이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한순간에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가 썼던 방법을 우리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된 형편을 본즉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오늘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4절 다 같이 시작.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했어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기도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문제를 푸는 어떤 사명자로서의 시간을 만들어내려면 기도부터 쏟아붓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쏟아붓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못 푼다는 반증이죠. 그럼 누구랑 같이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랑 같이 풀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도의 끝자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도 푸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그러면 제가 포기를 할까요? 라고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병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풀지 못한 숙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썼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첫 단추를 그렇게 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볼까요? 6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제 종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다시 말해서 크고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뭐 했어요? 근데 나는 뭐 잘못이 없는데, 이거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선조들의 잘못인데 이거 굳이 제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발뺌하는 기도를 안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립니다.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회복되어지면, 기도부터 쏟아 부어지면,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열어놓으세요. 우리는 못 엽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죽는 병인데, 혹시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보신다면 히스기야 이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늘리실 수도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키시는 분, 문제까지 거 다 풀 수 있어요. 병이요? 죽을 병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죽을 병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걸 기도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문이 점점점 열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물결이 파도치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기도가 막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을 드실 거 아닙니까? 점심을 드시고 나면은 뭐 하세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호박씨가 이만큼 까있어. 이만큼. 좀 더 까.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차장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좀 더 까자 해서 나중에 치우지도 않고 나와. 그냥 보이지도 않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5분만 일찍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열릴 것 같은 문이 열린다니까요. 안 해본 사람들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저 말을 믿어도 되나 안 되나. 근데 제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실제로 엄청난 신앙의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고백이 참 겸손합니다. 이사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입술이 더러운 백성이라. 입술이 더러운 백성이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전능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나의 죄고 이 모든 문제는 본인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 망가졌는데 나의 죄고 우리 아버지의 죄입니다 하면서 대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 되는 이유는요, 기도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열리는 것이 많습니다. 말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말보다 기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는 없고 기도 제목거리만 많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 이상으로는 커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한 것만큼 믿음의 분량도 늘어나고 기도한 것만큼 인생도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농균학교를 만드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이 맨날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자꾸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 나라뿐이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부터 뭐 복잡한 문제가 하도 많잖아요. 근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서신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때 돈의 문도 열리고 인생에 막힌 담도 뚫리는 것이고 다른 게 다 열려요. 기도가 안 열렸는데 만약에 돈의 문이 열렸다,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다 잘 된다, 사울처럼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멀쩡한데요? 돈 벌리고요, 그다음에 먹고 살만하고요, 목사님 생각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얼마 못 갑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걸 그대로 증언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가십시다. 아직도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로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도로 열었는데, 기도의 문은 열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열렸을까요?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그런 길이 열렸을까요? 열렸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직감하고 확신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11절 끝절 보세요. 이게 느헤미야가 느꼈던, 내가 이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깨우치신 사실을 11절 주여 구하오니,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술 관원은 매일 술을 진상해야 돼요. 그럼 매일 왕을 무조건 만날 수 있는 자리.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온갖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황제를 매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를 만드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제일 중요한 쓰임 받도록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옛날에 에스더 이렇게 스토리를 보시면 그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신이에요. 필요한 때 가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가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 왕실의 법도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왕 앞에 감히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왕에게 기도하면서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에겐 결단의 시간, 쓰임받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으로,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매일 왕을 만나야 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쓰실 그 시간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위대한 일에 헌신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올해의 계획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더라도요, 그때 그거 해야 돼요. 쓰러지더라도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막 쓰러질 일보 직전이거든요. 하나님 5분만 10분만 잠깐 눈이라도 감게 해주세요. 뭐 그런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놀라운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왕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화장실을 가든 잠을 자든 잠 못 자는 고대 사회의 주변에 그 대신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 있는 그 나오는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아무리 피곤해도요, 이 수라상이 내려오기 전까지 꼼짝 않고 초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그걸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고 술상을 내리고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술상 내리면 끝나나요? 정리하고 그 다음 날 뭐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갑자기 뭐 왕실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전부 다 총출동, 초긴장 상태. 이것이 반복되는 왕실의 지엄한 법도 속에서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에 왕실에 있던 사람이 다 편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 한 사람 편할 뿐이지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게 왕정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그 일을 묵묵히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옛날에 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두 번째 경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으셨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 토끼가 이번에는 안 지겠다고 해가지고 각성제 먹고서 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바카스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어쨌든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절대 안 준다. 달리겠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당연히 결승선에 토끼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뒤에 느림보 거북이 이 녀석이 갑자기 저 뒤에서 내가 이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이거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너 약물 복용으로 내가 고발했어. 무슨 말씀이냐? 유난 떨지 말고 그때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이 충성의 모습을 언젠가는 쓰실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 고향에 가보니 고향이 다 무너진, 이거 누가 아무도 손도 관심도 없는 이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도움을 혹시라도 목숨을 걸고 말하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삐집고 들어가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통행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걸 다 무사 통과하게 하고 폐하, 필요한 돈도 있고 물자도 필요한데 그것도 좀 달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왕이 다 줍니다. 다 줘.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던 게 뭐냐?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기도로 전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올 한 해 우리가 닥쳐온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를 문제라고 쓰지만 우리는 사명이라고 읽고 기도부터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새바람과 함께 기도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